지금 이 땅의 청년들 중에 68만 명이 일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참 절망하는 이때인데 우리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과 민족을 바꾸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행동을 시작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첫 목회 때가 생각났어요. 26살에 저 충남 논산군 양춘면 반암리 반암교회, 제가 이제 2년 후에는 군목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코스를 밟아야 안수받고 들어가게 돼서 감리사님이 파송한 교회가 반암교회입니다. 갔더니 사랑방이었어요. 그리고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사랑방 교회예요. 그래도 정말 첫 목회지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네 40가구, 밑에 동네 30가구에서 70가구인데 밑에 동네는 좀 떨어져 있고 그 중에 20가구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예배당 져야지, 그리고 지금 못 지면 못 져, 그래가지고 저한테 예배당을 져달라고 그러더라고. 거금 40만 원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40만. 물론 땅은 집사님 한 분이 저 들어오는 입구 저희 땅 내놓을 테니까 교회 줘주세요. 그래서요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건축비 모금하고 뭐 선교비 모금하고 교인들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 뭐 그 시골에서,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이들이 무슨 건축원금이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교회를 다 짓고 입당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빚지지 않았습니다. 잔치하고 나니까 20만 원이 남더라고요.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이제 교회를 짓고 나고 입당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아. 전도사님이 다 하겠지? 어느 교회인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났다. 나는 88년도 4월 26일이면 이건 국가에서 군목들은 부르는 날이 있거든요. 입대하는 날이. 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떡하나.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래, 이분들에게 나눔을 가르쳐야. 그건 뭐 왜 이런 거지건성이 있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되겠어요? 나눔을 가르치면 바뀌겠다 생각하고 그 주변에 도울 자리를 좀 찾아보니까 개태사라고 하는 절에 사는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교회를 졌으니까 우리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찾아보니 저 고아원에 정말 안쓰러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도와봅시다. 그랬더니 뭐 이 분위기가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애들이 저질러요. 그게 청소년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막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애들이 그 당시 개구리 열풍이 불 때요. 잠자고 있는 개구리 한 마리 갖다 팔면 100원 받을 때야. 얘들이 가서 잠자고 있는 개구리를 다 깨웠어요. 그리고 몇만 원을 모아 갖고 왔어요. 제 마음에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마음에 찡함이 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쌀한말, 쌀두말, 쌀한가마니,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동네 이장님이 뭐 봉투 하나 들고 와. 옛날에는 그 자가용 가지고 이렇게 버스 영업했던 뭐 비정상이지만 그분이 또 뭐 한 20만 원, 면장님한테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돈을 가져왔더라고.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가 정말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먹거리를 준비해서 정말 큰 선물을 싣고 그 개태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선물 주고, 기억나요? 그날 눈이 조금 이렇게 왔어요.
그 아이들 중에 큰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제가 농구장에 가서 농구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우리는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구나, 이 마인드 체인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나누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한 번 더 부흥하고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 그 청소년들이 움직였던 그 작은 행동, 분명 고아원을 돕는 거 선한 의도잖아요. 근데 그거 이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가서 주무시고 계신 그분들을 깨운 거, 그 행동이 좋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추억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은 저지르고 행동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기에 감동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코로나 감염 사태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하지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그때 1200명이 참석해서 온 분들 다 10,000원씩 드렸잖아요. 그 중앙시장 살려야 된다고. 그래 가서 구청장도 오시고 우리 모두가 파란 조끼 입고 중앙시장 가고 이 보람 사거리까지 가서 이 밥 사 먹고, 물론 못해야지, 장 보는 운동. 그래서 요 주변에 그날 5천만 원 이상 매기가 도는 그런 일도 했고요. 우리 가난한 분들에게 러브박스를 전달하고 노인들 전기장판을 전달하고 보건소에 1,000만 원을 격려하고, 대구 신천지 사건이 있을 때 10개 정말 미자립 교회 월세를 못 내는 그 교회 월세도 보냈고요. 또 산불 지역, 울진 산불 지역에 돈도 보냈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도 우리는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더 든든했어요. 왜요?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더 단단한 교회, 더 든든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거든요. 이 잔치, 어느 부자가 베푼 잔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요,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잔치니까 얼마나 흥겹고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기로 다 했는데, 막상 오늘 18절에 20절에 가보면 잔칫날이 되어서 종들이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나 밭 샀기 때문에 농사 져야 됩니다. 나는 소 5마리 샀기 때문에 소 시험해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 부인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하는 거예요. 잔치에 가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나 막상 잔치가 열렸을 때는 그들은 행동하지 않아서 잔치를 맛보지 못해요. 이로 인해서 주인이 노합니다. 그래 자기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자들을 강권하여, 같이 합시다. 강권하여, 강력하게 권하여 그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들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말 풍성한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온 사람들, 행동한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고 그들은 그 즐거움과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거든. 우리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선한 의도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잔치에 못 가요. 그러나 미리 초청받지 못했지만, 미리 계획이 없었지만 그 초청에 응하여 행동하면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제 신앙생활도 하고 제가 목표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침노란 말은 공격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고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자에게 천국은 지금 여기서도 주어지고 죽고 나서도 주어진다, 이 말씀. 저는 요즘 도약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와, 나는 참새인 줄 알고 나는 까치인 줄 알았어요. 나는 닭장에 있는 닭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영적인 독수리이니라. 독수리이기 때문에 창공을 차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독수리.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삶에 힘이 되나 몰라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도 좀 알려줘요. 당신은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독수리로 살려면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요. 선한 의도, 좋은 계획,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라. 아멘. 아무리 이쁜 여자 내 마음속에 아우 저 여자 좋아요 백날하면 뭐해? 연애들 해봤잖아요. 한충상 장로님. 이니가 내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다시 합시다.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내와가 여기 와 계신데 지난주 욕심 빼기 말씀을 듣고 큰 결단을 했다 그래. 사실은 사업하는 분인데 내년에 오퍼가 50억이 들어왔대. 근데 지금 들어와 있는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하면 무리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이가 50억 오퍼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딱 욕심 빼기 이 말씀 딱 듣고는 이거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월요일 날 딱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장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대기업에서 이 진짜인데, 요즘 부실하더라도 어떻게 해도 해낼 텐데 여기 진짜인데 우리는 정직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미 수주 물량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내년 아니면 후년에 50억이 아니라 100억 물건을 줄 것 같아. 우리 교인 얘기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거 배태자 권사님 아멘 크게 해요. 이거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 다시 합시다.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영적인 독수리로 장공을 차고 올라가서 도약하려면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분명한 목표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할까요? 분명한 목표부터 세우자. 이 잔치,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에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기에 못 참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잔치라는 좋은 생각은 가졌지만 잔치 참여라는 것을 여러 일 중에 하나로 보고 분명한 목표로 삼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분명한 목표로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면 좋대, 예수 믿으면 좋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잔치 참여하지 못한. 여러분,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분명한 목표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으로 선적으로 해야지? 무엇이 중요하지? 무엇 와시예요. 목표를 정하되 분명히 정하세요. 그리고 증명 가능한 것으로 세우십시오. 근데 신기하게
이 목표를 증명 가능하게 또 실행 가능하게 분명하게 세우면 분명한 목표는 반드시 우리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 추장이 말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추장직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 집은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어느 녀석한테 이 추장직을 물려줘야 우리 부족을 잘 지킬까 생각하고 어느 날 아들 셋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가세요. 그런데 추장 일행의 눈앞에 거대한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큰 아들한테 저 앞에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장남이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사냥하러 간 녀석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좀 실망했어. 둘째는 좀 괜찮겠지? 둘째 너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이긴 큰 아들보다는 좀 난데 그래도 그냥 나무가 보인다니 뭐 화살을 쏴서 되겠어? 그래도 3-4번이니까 막내한테 물어서 막내야 너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막내가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쏴라! 그러니까 이 막내가 쏴서 그 독수리의 가슴을 맞춰서 잡았다. 추장은 누구에게 갔을까? 첫째? 그 멍텅구리한테 보내면 안 돼. 목표가 분명. 둘째, 목표가 있기는 있는데 희미해. 근데 막내, 두 날개가 보이고 화살을 쏠 지점인 가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추장직을 물려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기적이 일어나고 도약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되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되 확실하게. 아멘. 그렇게 정하시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요. 자녀 양육도 그래요.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200원 가져도 100원보다 부자요. 200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게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10명 죽인 사람보다 9명 죽이면 착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으면 주여 몇 년도까지 저는 10억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 이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할렐루야. 우리 저 청주 식구들도 왔네 지금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 다음 주 전도잔치죠? 이 목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양홍주 장로님 10명을 전도한다. 10명. 목표를 분명. 근데 10명을 전도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나면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전이 나올 거야. 나는 이번에 반드시 10명을 전도한다. 반드시 10명 전도. 이게 목표가 분명해야 돼. 이번에 우리 가족을 반드시 전도한다. 이번에 내 직장 동료 누구를 반드시 전도한다. 목표. 그런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하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해봐야지.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여리고성은 우리가 돌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자녀 교육도 인생 경험도 여러분 이 전도도 분명한 목표부터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한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이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서 도약하기 원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같이 합시다. 구체적인 계획. 계획. 분명한 목표만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오늘 본문에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목표는 세웠는데 참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거예요.
잔치가 그날 있다고 매달 며칠 날 11월 12일 날 있다 그러면 소를 그 뒤에 사든지 장가를 그 뒤에 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더 시급해 보이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성경 공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스쿨이에요. 비전스쿨.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우연히 보내진 자가 없어요. 우리 자녀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면 그게 조물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든 나의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거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주 공부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탤런트, 은사가 뭐야, 내 스타일이 뭐야, 또 내 속에 있는 나의 삶의 이 열정이 뭐야,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요 보여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비전을 발견했으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미래 이력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테레사처럼 1만 명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긍휼 사역자가 되겠다.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하면 끝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긍휼 사역자가 되려면 나는 어느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고 몇 년까지 박사학위를 받고 몇 년도에는 이런 자격증을 따고 나는 1년에 한 번은 저 진짜 긍휼사역 잘하는 나라를 돌아다니고 한 달에 책 한 권 읽고 잡지 한 번 읽고 이런 걸 해보겠다. 구체적인 미래 이력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료하는 날 액자를 탁 만들어줍니다. 그게 수료증이야. 그걸 책상에 걸어놓고 매일마다 5번, 10번 외치게, 나는 테레사 같은 긍휼사역자, 그래서 1만 명을 돕는 사람이 된다. 나는 테레사 같은 긍휼사역자가 되어 1만 명을 돕는 자가 된다. 이거 매일 외치라. 그리고 몇 년까지는 뭐라고, 몇 년까지는 뭐. 그럼 여러분 신기하게 앞당겨지면 앞당겨지 뒤로 미루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그때부터 요즘 우리나라 애들 머리 나쁜 애들 없어. 안 써서 그렇지. 표정들이 왜 이래? 진짜요. 쓰면 이거 다 들어가. 요즘 애들은 다 들어가. 이 스마트폰, 이 컴퓨터가 있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고요. 챗 GPT가 하면요 그냥 쫙 또 나와요. 쫙 나와요. 내가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것 같아. 표정들이 얘기하지. 요즘 애들 뭐 머리가 보통 MZ세대들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분명한 목표,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만 세운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은 어마멍청한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약하기 원하면 정한 목표를,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명 전도하리라 분명한 목표잖아요. 그랬으면 이 분명한 10명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안 믿는 식구 3명, 우리 옆집 슈퍼아줌마 그 아저씨 2명, 우리 직장 동료 A씨, B씨, C씨 3명, 그럼 벌써 몇 명이야? 8명이네. 2명은 노방전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월요일 날은 이렇고, 화요일은 이거 하고, 수요일은 이거 하고. 우리 직장 동료 A씨하고 B씨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이거 대화가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좀 전달해서 읽고 한번 토론하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신문 가지고 한번 요즘은 말해서 잘 안 들으니까 한번 봐요. 그걸 QR코드 찍게 만들고, 그럼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구청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블레싱 노원, 지역을 아름답게 지역을 행복하게 했더니 이런 교회도 있냐고 반드시 오겠다. 그럼 이런 교회가 있지 없어? 할렐루야. 이겁니다. 계획이 더 구체적일수록 그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 사업장, 자녀교육, 전도 이런 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반이야, 반.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돼. 이거 마음에 안 하잖아. 기도해서 하나님께 떠넘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대. 그거 아니라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풀어내는 건 나요, 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복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건 나라니까. 이게 노래할 수 있는 재주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나라니까. 그 잘하는 노래 가지고 술집에 가서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영적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정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정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할 일은 뻔하지 뭐.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야. 같이 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자. 할렐루야. 잔치에 와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인의 말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온 종들이에요. 종들이 그 잔치에 있다고요. 또 하나, 갑자기 초청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서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에요. 온 사람. 그들은 주인이 그 큰 부자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표가 좋고 계획이 구체적이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도리어 패배감, 그 패배감에 휩싸여서 다른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아이, 크게 한번 해봐요.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자.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에다 땅이 발을 대야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놔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낭아리에다 물 갖다 부라니까 갖다 붓는 거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줘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행동의 원리입니다. 다시 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자. 아멘.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자.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실행에 옮기려면 여러분 잘 알죠? 이게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점검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할까요? 점검표. 내가 성경 암송을 하려면 점검표를 쫙 만들어. 창세기에서는 무슨 출애굽기에서는 무슨 쫙 만들어 놓고 암송했으면 지워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외워버려. 점검표. 구체적인 실행 리스트죠. 체크리스트. 또 하나는 이 선한 의도를 용기를 가지고 실행하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함께하자. 사람은 혼자 하다 보면 지쳐요. 신뢰할 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 4장 12절을 늘 마음에 두고 목회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해. 2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의 원리야. 이게 자꾸 삼겹살은 먹어 치우잖아. 삼겹줄.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고 서로 협력하면 됩니다. 서로 협력.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 믿음의 형제 목장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요. 아멘. 여기 임마누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임마누엘 대원들이 가지 누가 딴 사람이 가나?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목장원들이 가고 교회가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요. 신뢰하면서
99가지 자는데 한 가지 섭섭하다고 그거 가지고 저 인간하고는 안 만난다고. 당신 손해요. 난 엄마하고 얘기 안 한다고. 그래야 지가 배고프지 뭐. 나는 교회를 안 나간. 그래야 자기 손해지 뭐. 선한 의도를, 용기를 가지고 실행하려면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혼자 힘들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나가 노방전도가 어디 쉽나요? 같이 하는 거지요. 같이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 하나 더 있으면 목장원들이 같이 달라들어서 같이 잘 섬겨주고 하면 만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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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거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매일 일지를 쓰는 거겠죠? 아니면 정기적으로 앉아간 곳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진보했는지, 아직도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이게 자꾸 이게 평가해요.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함께함, 그리고 평가. 이런 원리를 가져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이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서 기적을 맛보고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하되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목사님은 두려운 게 없지. 지난번 누가 그러길래 무지하게 많어. 여러분, 한 공동체의 탑리더가 된다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맨날 하던 대로 하니까 퇴보하는 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 향해 도전장을 내고 나아가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고, 그 공동체원들이 복을 받는 거고. 저도 무지하게 많아요. 저는 또 여러분 보다시피 소세지예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는 참아요. 강단에서 얘기할 거래요. A형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요. 도전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도전했다 상처 입으면 어떡해? 이래서 두려움이 많이 몰려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한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always예요. 항상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뭐. 하다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뭐. 아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질문하면 어떡할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로 가봐요. 제자들도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전해? 그래서 괜히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너희들 감옥에 갇힐지도 몰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내 영, 거룩한 영, 성령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임하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도할 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 저는 신기해요. 나는 이거 매일 체험해. 이 책 읽을 때는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안 나는데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머리가 좋으세요. 아니야, 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난 대화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특별히 전도 같은 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실행합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무디 목사님 얘기 여러분 아시지? 이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구원했고, 이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전도를 막 수천 수만 명을 했네. 근데 이분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수십만의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 하루에 한 명에게는 반드시 전도한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일이 많아가지고 다 이제 샤워하고 잠들라고 보니까 아이고 오늘 한 사람한테 안 한 거야. 한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다시 잠옷을 입으려다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집 바깥을 나가봤어요. 누구 있겠지? 아, 내 집 조만큼에 완전히 주정뱅이가 하나 누워있네. 근데 이 분위기가 잘못됐다면 맞을 것 같아.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수님을 아세요? 그랬더니 술주정뱅이 눈이 갑자기 흰 노이지가 막 나오면 예수, 이리 막 가진 욕을 다 하면서 무디 목사님한테 달려들어서요, 도망왔대요. 그래 집에 들어가서는 막 술 취했으니까 막 이성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지 않게 집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주무셨대요. 그리고는 잊어먹었지, 매일 하니까. 근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집 문을 막 두드리더라. 그래 나가봤더니 그분이야, 그분. 그래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목사님인 거 모르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날 선생님이 한 얘기,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 얘기가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 화장실 가도 생각나, 잠을 자러도 생각나. 아주 이 음성이 들려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대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이거 고쳐줄 테니까 그대로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럼요. 그리고 여기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는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이도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매일마다 한 명씩 전도하는 거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독수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크게 한번 외쳐요. 오늘 여기 아픈 사람도 외쳐요. 독수리는 질병도 차고 올라갈 수 있고요, 가난하고 좀 불황으로 시험하는 자들도 한번 외쳐요. 독수리는 불황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이런 영적인 독수리로 살기 원하면 선한 의도를 마음에만 품지 말고 행동으로 바꿉시다. 아멘. 행동으로 바꿉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누가복음 13장 33절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에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럴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큰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저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 띄워놓으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가야 할 길을 가야 돼.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의 뜻이라면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블레싱 노원 축제는 영혼 구원이라는 선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축복의 교회예요.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된다면 세상에서 보험을 못하겠어, 사업을 못하겠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혼 구원이라는 선한 의도를 근본 축제의 행동으로 옮겨 도약을 경험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